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알리지 않고 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채 죽은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즉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말씀이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권고와 권유일까요? 충고와 교훈일까요? 부탁과 요청일까요? 아니면 명령과 지시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명령이고 지시예요. 우리가 반드시 준행해야 할 법이고 규범이에요. 그렇다면 전도는 어떨까요? 전도는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필수적 의무일까요? 선택적 사항일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공고입니까? 자,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겠냐고 권유를 하셨습니까? 명령하셨죠. 전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전도를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또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고, 내가 내 의지대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씨앗은 내가 뿌리는 것이지만 결실은 하나님이 거두시는 겁니다. 자,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그 뿌려진 씨앗이 결실을 맺을지 맺지 못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떠한 씨앗이 결실을 맺고 어떠한 씨앗이 결실을 맺지 못할지도 농부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씨를 뿌려야 하는 거잖아요. 결실을 맺지 못할 씨앗이 있다고 해서 아예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성으로 씨앗을 뿌리고 정성으로 뿌려진 씨앗을 돌보되 그 결과와 결실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지 못하셨다면,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결실을 얻을 수 없으셨다면 그 책임을 나에게서도 찾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씨를 뿌리면 될까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에 와 봐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가 왜 어렵냐? 전도를 할 때 전도의 결과를 내가 미리 추측을 하기 때문에 어렵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도 안 될 것이고 내가 전해도 안 들을 것인데 어떡하나? 그 결과를 내가 미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도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한 도구이고 밑거름이 될 뿐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 같은데요, 한평생 전도를 한 번도 하지 못해서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날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교회 장로인데 전도를 한 번도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가 반드시 전도를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라고 믿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까, 그렇게 기대를 하며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자, 내가 전도할 사람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구나.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까? 그런데 가까이 와서 그 사람이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평소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장이라고 비난을 하던, 그냥 그 동네에서 가장 깐깐하기로 유명한 인근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요. 자기하고도 개인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사람이 아니니까 다음에 만나는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 강한 이끌림을 느끼게 된 거예요. 너가 나에게 약속한 대로 처음 만난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러 세웠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런데 전혀 반갑지 않다는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는 그 얼굴을 보는데 입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그러다가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예수, 그 말 한마디를 외치고 그냥 바로 뒤돌아서서 냅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은 황당했겠죠. 아침부터 꼴보기 싫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예수라는 말 한마디 외치고 도망가 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지, 그렇게 한참 욕을 해주고 이제 학교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일을 하려고 학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 귀에서 장로님이 외쳤던 예수, 그 소리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계속 예수라는 소리가 귀에서 울리고, 그 이후로 앉으나 서나 밥 먹을 때나 화장실에 갈 때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예수라는 소리가 계속 귀에서 울리게 되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결국 그 아내가 몸져 누운 남편을 데리고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는데요, 이 무당이 정말 용한 무당이었습니다. 자, 이 병은 예수 때문에 걸린 병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데 거기를 어떻게 가야 하나 싶었지만 어떻게 해요? 교회에 가야지만 낫는다는데. 그래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갔는데요, 거짓말처럼 귀에서 울리던 예수라는 소리는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교장 선생님은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이름이었지만 자기를 고쳐주었고 변화시켜 주었던 그 이름, 바로 예수를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당연히 가져야 할 열정이에요. 전도는 기교나 수단이 아니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향해 가지는 애통해하는 마음이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죽어가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 가지게 되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소유하고 담대히 나가서 예수를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열정과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도의 결실은 맺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수많은 명령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명령 두 가지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명령 두 가지, 첫 번째는 문화 명령이고 두 번째는 지상 명령이죠.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 자, 이것이 문화 명령이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세상의 지배자로 인간을 지으셨죠. 그런데 처음 창조된 인간은 아담과 하와 두 명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앞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에 인류가 퍼져나가서 살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만일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야 한다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은 타락하고 세상은 죄로 물들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화 명령을 지상 명령으로 업데이트 시키신 거예요.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죄악된 인간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았던 처음의 모습으로 돌이키도록 하고, 그래서 죄악된 세상도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시키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즉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은 그 본질과 근본에 있어서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리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준행하며 실천해야 할 가장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2장 47절부터 30절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혈통을 더럽히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고요. 그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셨고요. 그곳의 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상징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예법에는 더러운 죄인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어떠한 죄인도 다 구원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진리를 듣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달려 들어갔어요. 자,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그랬죠.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물동이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에요. 그 물동이는 그 여인이 우물에 온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인이 달려갔다는 것,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었고요. 또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감으로써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은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 알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러한 복음의 열정으로 인해서 3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시기 전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는 열정, 이 모든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동네에 들어가서 단순히 한 번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자, 29절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와서 보라. 즉, 가보자, 빨리 가보자. 계속해서 전하고 강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두 가지 전도의 본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사마리아 여인이 주저하지 않고 즉시 나가서 전했고 와서 보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고 복음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이단이 아닌 이상, 신앙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이상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저런 사람은 예수님도 포기한 인간이야, 이런 것을 내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결과와 판단은 누구 몫입니까? 판단과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누가복음 9장과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신 일이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도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유대교 외에 다른 종교를 전도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양을 이리의 무리로 보내는 것 같다고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핍박받을까고
욕먹을 각오, 매맞을 각오, 더 나아가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전도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도할 때 최소한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요즘 전도한다고 매맞거나 죽이지는 않아요. 그냥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정도가 아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욕을 먹고, 또 술자리에서 술을 안 마셔서 분위기를 깬다고 핀잔 듣는 정도, 이런 정도가 우리가 전도할 때 겪는 어려움일 겁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어렵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은요, 바로 무관심,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 쪽팔림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전도를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자, 내가 받을 축복과 은혜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것과, 내가 전도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오는 반응들, 즉 내가 전도를 하는데 아무 대꾸를 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아니면 욕을 하거나, 그런 반응에 대한 두려움과 쪽팔림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죠. 이 무관심은요, 전도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장 큰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만 한다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이 두려움과 쪽팔림. 그 중에서도 쪽팔림이 문제인데,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를 예수님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를 나도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옆에서 스님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절을 하며 시주를 받고 있었어요. 참 재미있는 상황이죠. 같은 공간에서 목사는 전도를 하고 있고 스님은 절을 하며 시주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때 이 목사님은 이거는 종교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질 수 없다, 더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그러니까 경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스님도 질 수 없다고 더 열심히 절을 하면서 이제 시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던 중에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럴 문제가 아니다, 저 스님에게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님에게로 찾아가서 이 더운 날씨에 우리가 같이 고생했는데 내가 밥을 살 테니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식당으로 이 스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은 후에 스님의 손에 자기 교회 전도지를 꼭 쥐어주면서, 스님, 부처님도 좋지만 예수님도 한번 꼭 믿어보세요, 그 말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달부터 이 스님이 자기가 시주받은 돈의 11조를 꼬박꼬박 그 교회로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11조하는 그런 스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스님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11조 이야기까지만 들었기 때문에 그 뒤의 결과는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역사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감리 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런 슬로건을 외치면서 정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곳이 길거리이건 식당이건 술집이건 무덤이건 탄광이건 어디든 가서 전도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 영국 국교회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또 우아하게 교양을 과시하는 곳으로 전락해
있었어요. 도무지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목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결국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을 내가 직접 찾아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정된 목사직을 버리고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사람을 직접 찾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감리교 영성운동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전도는요, 하면 돼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그것을 위한 도구가 되면 돼요.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열정과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 애통해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와 결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보라, 전하십시오. 예수 믿으라,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결과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하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자랑이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셔서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교회를 자랑하세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성도의 사명입니다. 물론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한다고 될까?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부담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가져야 할 거룩한 부담이에요. 죽어가는 영혼과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지실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과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그 세상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실 그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과 고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구원받는 영혼을 보면서 기뻐하실 예수님의 기쁨이 또 나의 기쁨,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구원받게 만든 사람은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가 구원받게 만든 영혼은 몇 명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전도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절대적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전파자로 사용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